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지요. 예수님이 조금 더 여러 성경을 좀 보시겠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님이 굳이 부활할 이유가 없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기적이지요. 세상의 수많은 우리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기적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적, 이것만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고 또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요. 그러나 죽었다 산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끝내는 죽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3일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지요. 그래도 예수님 명령하니까 부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2000년 동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부활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 많은 농사도 짓고 과일도 맺혀지고 봄이 오니까 꽃도 피잖아요. 그 4월달 비바람 때문에 여기 뚝방에 있던 이제 벚꽃도 다 떨어졌지만 벚꽃나무에는 또 벚꽃이 내년에 가면 또 피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나무에 그 과일의 열매가 때가 되면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속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과 부활에 대한 논문도 많이 썼고 이 부활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그가 정말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가, 안 믿던 사람들이 그걸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부활을 확신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논문을 쓰고 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면서도 자기 아내 질병 앞에는 부활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내 아내에게 이런 질병이 왔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강의했던 제자들이 세 사람이나 같은 질문을 같은 장소에 한 건 아닌데 이제 시간대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전화해서 물었어요. 교수님, 사모님이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데 부활을 믿습니까? 그 세 학생의 질문에 자기도 정신이 번쩍 나서 그래서 부활을 내가 믿지. 근데 하나님께서 없는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내 아들도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내 아들도 3일 만에 부활했다. 오늘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신앙이 가장 기독교의 기초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속에 끊임없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증거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도 주님께 중독된 자처럼 주님 믿다가 행복하고 순교의 순간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서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지수는 말도 안 하는데 엄마 부활 믿지 않아? 여러분요, 기적과 기적 중에 부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것들의 공포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죽음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악한 마귀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 자유 나 자유 얻은 거예요. 참된 행복은 우리에게 모든 묶음에서 질병과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교회사 2000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담대하게 대항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번 주 중간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 부활에서 우리에게 의심을 싹 가시게 만들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망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어때요? 사망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그 박살내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망 옷에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은, 기적은, 이건 여러분 한순간 예수님 부활해서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수천 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의 길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약속해 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깊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에 대한 묵상도 중요하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세상 속 끝에 가서는 긴 세월은 아닙니다. 이 100년 세월 긴 게 아닌데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생명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과실 따으면 영원히 살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화영검으로 에덴을 둘러싸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요. 왜? 죄 가운데 계속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고 하면 더 인간은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에덴을 쫓아내버리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나무, 한 번만 그분을 영접해도 되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부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냐? 믿읍시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이요 또 희망이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위대한 생명의 선언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생명, 부활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도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분이 곧 길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얻은 생명, 죽었다 다시 산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마치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끊임없는 우리에게 고난의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다 이겼어요. 죽음도 이기고 오늘도 질병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이기고 절망과 실패도 이기고 다 승리자가 되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성삼위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성경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주님이 부활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어때요? 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사울이죠. 그리고 바울로 표기했죠. 이 얘기를 기록하면서 10절의 얘기가 뭐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라도 갑자기 어때요? 나이 나되고 주님의 은혜다. 이 은혜란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위대한 사람,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 온 세계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지금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제인 자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부활의 소몽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모든 자를 일으켜 세운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사셨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이 성경대로라는 목에 두 번 나와요. 이 성경대로는 구약의 얘기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주님 얘기대로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셔 죽을 것을 구약에 얘기하시고 다시 부활하겠다. 그 성경대로 주님은 어때요?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시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분이 다시 어때요? 오늘도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내 삶 속에 주의 기적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밀려오는 고난과 고통, 여러분 당하는 문제, 여기에 바라보면 이 문제와 고통이 점점 커지고 나는 짓눌려서 기쁨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다 제압하신 주님, 부활을 이루시고 죽음도 이기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볼 때마다 어때요? 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분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내 앞에 달처럼 모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또 부활의 역사와 증거를 남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기절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래서 기절했으니까 기절한 사람은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부활을 여러분 이 거짓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냐 아니냐 확인하기 위해서 어때요? 창으로 위에서 밑으로 옆구리 찔렀더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생겼고, 기독교는 지금도 여러분 2000년 속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부활까지 이루어졌지요. 단지 승천. 우리 아까 찬양이 부르는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주님께서 주님 생명 기록된 모든 자는 주님이 묻고 공중에서 혼잔치 할 때 이 땅에 아비규환이요. 요즘도 불난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시무시하잖아요. 집을 태우고 사람들 생명을 앗아가고요. 근데 그날에 불로 심판하는 그날, 이제는 비행기 한 조종사가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땅에 떨어지고, 자동차 달리다가 들림받은 사람 들려가고 나머지는 달려가고, 이게 휴거라고 하지. 세상의 아비규환, 이 땅에 인간들이 살기 와서 만들어 놓은 거. 때로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음식을 끓이다가 소 태울 때도 있잖아요. 불나는 집도 있고. 근데 여러분 승천하고 나면 여러분이 올려놓은 그거 가스 계속 탈 거예요.
불 잘 꺼세요. 이게 다 어때요? 아비 귀하냐. 이 이유는 창세 이를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독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우리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우리 강원도 땅, 경상도 남북 정도의 땅이에요. 작은 땅이죠. 약 10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우리 일제 식민지처럼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아들로 자라가다가 공생의 3년에 딱 활동한 게 3년이에요. 3년 만에 그가 여러분 당한 것은 죄인 아닌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사셨다. 왜? 죽은 거는 다 아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분의 3년 동안 선지 행때, 그분의 기적 이런 걸 다 봤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살았다. 이게 제자들이 증거한 메시지고 모든 사람의 증거예요. 예수님 사셨다. 에마로 제자가 주전 낚시만 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때요? 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예수님 증거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강가예요. 큰 냇가예요. 거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러분 기적 행했던 게 그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죄인 아니면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세계, 물이 바다 덮음처럼 세계 복음화 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 60억 인구가, 제가 이제 철야 나온 분 좀 알지만 AI를 통해서 세계 60억 인구가 다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순식간에 모든 자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지만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때 오리라는 거예요. 다 민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파되면 모든 자가 주 앞에 심판날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게 만드는 마지막 순간이 이미 온 거예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요, 흔들리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주목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릴바다에 여러분 활동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어때요?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 속에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만 주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온 세계가 다 예수 믿고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이만큼 여러분 혼란스러운 나라, 하나가 되지 못했던 나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140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 속에 우뚝 세워놨어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믿는 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갈 때 유럽이 시작한 복음이 로마가 세계 중심이 되었어요. 로마가 세계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 복음이 유럽을 들어갈 때 유럽이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 복음이 영국에 들어갈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 믿는 자들이 믿음을 찾아서 미국 땅에 갔는데 미국이 어때요? 옛날 로마처럼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 복음이 우리께 들어와서 5000년 동안에 가난과 외침에 고통당했던 우리에게 이만한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촛대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쭉 볼 때 2000년 속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촛대가 옮겨져서는 안 돼요. 우리 땅의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고, 성도들이 남북 통일 이뤄가야 되고, 성도들이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 될 때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이 나라와 우리 성도들과 이 땅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님,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늘 땅에 권세 가진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새를 물에 빠뜨리면 가라앉잖아요.
근데 새에다 나물 붙들어 매면 뭐예요? 새가 뜨지요. 만유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요. 나무에 붙들어 맸던 새가 나무 된 거 아니, 성질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새는 새예요. 그런데 더 강력한 힘에 붙들림바 되니까 뜨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 아프면 혹시 죽는 거 아닌가, 뭐 죽을 통과지만 모든 거 우리 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강력한 힘, 부활하신 주님, 하늘 땅에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와 하나 된 거예요. 묶어진 거예요.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주님은 어때요? 나를 꼭 묶어서 벗어날 수 없게 해주셨어.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가정 속에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인생 속에 대로가 열려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뛰도록. 요즘 뭐 학교 운동회가 잘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운동이 많잖아요. 애기하고 뛰는데 엄마들이 좀 억세고 잘 뛰는 사람은 애는 좀 약해도 꼭 1등해. 붙들고 뛰니까 엄마가 부실하면 애나 하고 같이 항상 애는 잘 뛰어도 뛰어져요. 더 강력한 힘, 이 힘이 자기를 붙들고 뛰니까 애가 꼴등하게 되다가 1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린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번 철학밤에 좀 그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알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아멘? 이 능력의 주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돼요. 다음에 우리 각 사람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밝아야 돼요? 영적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영적 눈을 가져야 되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의 눈을 가지면 이 공간뿐이 못 보잖아요. 지식의 눈은 여기 앉아서 내가 알고 배운 것까지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하나님과 악한 마귀의 역사와 먼 미래까지, 천국까지 볼 줄 믿어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놀라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너희도 부활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너희도 주님이 그냥 부활하신 이유에 대한 얘기래요. 주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읽읍시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13절 14절 15장 본문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여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요, 부활이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우리 부활도 없고 우리 믿음도 뭐요? 헛거라는 거. 헛거. 여러분 온 전도주일 정에서 전도하는 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헛거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15절 하반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 우리에게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예수님 부활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다음에 16,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주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교회사 2000년 속에 정말 주님을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을 증거했어요. 성경뿐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18,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를 가서 어쩌나요? 다시 우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주님 호령 나팔 불면 깨어난다. 그런데 그 주님 죽은 자 헛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도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예요? 옆 사람과 하면 이제 당신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이면 꼭 구경 가고 교회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주님 많이 안 하는 게 낫지요. 이 시간에 여러분 아무리 주 5일째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이 주일날 황금 시간에 들로 산으로 가는 사람, 고속도로가 빽빽하게 매 여러분 이 맥히고 이런 데도 가는데 여기 나와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잘하면 칭찬은 요만큼이고 야단 안 맞으면 본전이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 부활로 또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와서 몸들이요, 물질들이요, 또 안 되면 야단 맞아, 또 안 나오면 마음에 부담감 가져.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20절 한번 더 읽읍시다. 20절, 21,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고통이요 죽음이 온 것은 한 사람. 아담이란 말은 사람을 말해. 사람. 우리 한국말로 사람 대표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온 고통, 원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상들 탓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담을 탓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건 다 알면서도 언제 올지 모르고 인생의 끝이 와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누가 보면 19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짓 나사로 나오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 비유지만 병들고 얻어먹는 신세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나사로는 이름의 생명체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애를 마치는 그날 바로 직행해가지고 주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돈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화롭게 잔치하고 그냥 파티하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 이름은 주님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서 비로소 그때 가서 깨닫고 저 나사를 보내서 내 형제를 오게 하라. 그랬더니 이 땅에 뭐라고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 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구원되고 모든 사람이 축복이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무덤이 열리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살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음성을 듣고 그는 선한 일,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도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는 부활로. 다음에 두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 악해라는 성경은 예수 자체 믿지 않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가는데 결국은 어때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영원히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는데 죽을 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지옥의 고통,
제가 보는 강원도보다 이번에 4배나 더 경상도 쪽에 화재가 많더라고요. 피해도 많고. 그런데 어때요?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한 지역에 불이 난데도 그런데 온 세계가 불구덩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하나의 드라마나 교회 오면 얘기한 얘기로 믿지 말고 사실대로 일어난다 사실 믿어야 돼. 노아 때 여러분 물로 심판할 때 노아 가족 8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깨달지 못하고 물이 다 잠겨서 죽을 때까지 깨달지 못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때요? 그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걸 깨달지 못해서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가 영생 없고 믿음에 살아가는 이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나셨어요. 평소에 주님 얘기했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서 얘기하시고 갈리서 얘기하시고 베레아서 얘기하시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축복이요.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 내게 온 부활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에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에게 평안하냐?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올 줄 믿어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처럼 내가 부활에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부활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만날 때 내 심령에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여러분 환경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던 일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세 군데 찾아보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입었던 은혜 입으시다. 우리 생애 동안에 주님, 바울은 그래서 어때요? 어떤 환경에도 주님 내게 능력만 주시면 그 은혜의 능력을 입읍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자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세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시대 속에 죽은 자가 산 개만 못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시대 속에 은혜를 해서 우리에게 증거했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는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를 입으십시다. 다음에 15장 18절, 오늘 1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자꾸 크고 하는 일들 헛되지 않아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간에 가까이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위해 구해주고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또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주의 일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매일매일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도 살아가겠지만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함께함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영광 돌리길 바라고요. 기적의 꼭 주인공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